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구경신 예배 때 제가 설교할 제목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과의 동행.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부부가요 결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여 가정 생활을,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는데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동행이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부는 동행이다. 결혼하여서 끝까지 정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다 그렇게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쪽이었던 한 사람이 남은 반쪽의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부족한 그 반쪽을 채워가면서 평생 같이 걸어가는 동행의 삶이 바로 결혼 생활인 것 같습니다. 아까 금방 우리 티니지 목장에서 찬양한 그 가사의 내용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그렇듯이 우리 믿음의 삶도 동행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외롭고 부족한 인생이, 여러분 우리 인생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외롭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평생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피조물된 우리,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하루 이틀이면 합니다. 한 1, 2주면 합니다. 그죠? 그래도 한 달, 두 달은 그대로 막 그나마 해봄직합니다. 근데 1년을 하는 건 참 어려워요. 1년 동안 하는 게요. 더군다나 평생을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게 가능하느냐. 자, 이 질문 앞에 참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좀 이렇게 망설여집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제 에녹은 가능했습니다. 에녹은 가능했습니다. 에녹의 인생에서 그런 삶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에녹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평생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아니 2024년 이 한 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해 나아갈 때 이 2024년도 우리가 이제 3년도를 마감하고 24년도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는데, 그러면 이 24년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했던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여러분 결혼 생활, 우리 부부 가정 생활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잖아요. 이 결혼 생활이 파경으로 갈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 서로 뜻이 안 맞다는 거예요. 결국 뜻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경으로 가게 되는 일이 허다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부부도 두 사람의 뜻이 자동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우리 자동적으로 뜻이 맞을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맞죠? 어제 우리 우리 방준석 현재 신주수 자매 어제 이제 결혼하며 제가 이제 주례를 하면서 결혼 식장에서 주례를 하고 검문하니까 얼마나 짧게, 제보고 5분 동안 해라. 5분 동안. 그래서 그거는
그 공면만 5분도 아니고요. 전체 제가 맡은 시간은 5분 정도가 하루에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최대한 짧게 권면을 핵심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가 참석하신 분들은 들었겠죠. 그러겠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지금 한다. 그런데 결혼은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랑했다고 결혼하면 보통은 지금 우리 모르겠어요. 지금 세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전의 세대들은 막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이제는 뭐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면은 뭐 그냥 당연한 것 아니냐. 여보 사랑해 이 말 자체를 더 이상 안 합니다. 그죠? 한번 듣고 싶어도 잘 안 해. 뭐 쑥스럽고로 뭐 내가 당연하게 지금 사는 이 자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말을 하고, 그죠? 여러분 결혼은 하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부부가 자동적으로 그 뜻이 일치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 부부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 뜻을 맞추어 갈 뿐입니다.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뜻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일치되는 거 아닙니다. 남편에게 내가 맞추어 가고 아내에게 맞추어 가고 서로가 맞추어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기꺼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내가 저 남편에게 내가 저 아내에게 내가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만 있으면 대부분의 파경은 다 막아집니다. 내가 저 아내를 기쁘게 하고 싶다, 저 남편을 기쁘게 하고 싶다, 그죠? 그러면 파경이라는 게 왜 있겠어요? 맞추어 가는데, 그죠? 에녹의 경우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보세요. 그는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죽기 전에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의 생애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의 삶의 특징을,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그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부부 예를 들었죠. 내가 상대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것도 맞추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거나 이게 어려운 사람일수록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앞설까요? 내가 기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죠.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에녹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딱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와서도 매 순간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님의 존재 이유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주님께서 존재하시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같이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걸 온전히,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충돌하잖아요. 예수님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한번 충돌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이 될 때는 결국에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신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비밀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한 해를 좀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느냐? 이것은 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잘 순종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가 앞섰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기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섰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안 하시고 이거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내가 기쁘면 그러면 만족하고 좋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건 안중에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자연히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느냐? 이건 다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내년에 이제 우리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무엇인지 알고 순종해야지. 그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에녹이 300년을 올곧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그는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잘 준비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합시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에녹이 아들 머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머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가 머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머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하기는 감히 말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흐름상, 말씀의 흐름상 굳이 머두셀라를 낳은 후 하고 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머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분명히 에녹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들 머두셀라의 출생이 아버지인 에녹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큰 변곡점이 되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머두셀라의 출생이 이 아버지인 에녹의 그 믿음에 있어서, 그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머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머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사람입니다. 창 던지는 사람. 고대 부족 국가에서는 전쟁을 치를 때에 창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핵폭탄, 미사일 이런 거 있죠, 그죠? 창이 제일 그 당시에는 활, 칼 이런데 창 크잖아요, 그죠? 창이 가장 큰 무기였죠. 그러니 전쟁에서 상대 부족의
창을 잘 던지는 사람, 유독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만 딱 처치하면 그 부족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머두셀라의 이름의 의미로 봐서 그 이름에 그가 죽으면 끝장이다. 다시 말하면 그가 죽으면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니까 이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두고 해석을 하기를 아마도 에녹이 아들을 얻기 전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악함을 보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서 그 시대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서 에녹으로 하여금 아들을 낳거든 머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말씀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가오는 심판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에녹아, 죄송합니다. 머두셀라야, 그죠? 이렇게 부를 때마다 다가올 심판을 자꾸 생각하는 심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증거를 할 수 있는 성경들을 보면 유다서 14절 15절 봅시다. 유다서 14절 15절입니다. 자, 혹시 유다서 14절 15절. 자, 보세요. 에녹이 그 시대에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 시대의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심판의 자리에서 부끄럽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서 앞으로 심판이 있을 때에 자기가 그 심판으로 인하여 부끄럽게 되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그걸 증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삶에서 실패할 때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에서 실패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이 부족하면 우리가 이 경건의 삶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크죠. 물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정죄의 심판, 멸망의 심판은 면제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심판이냐니까 상급의 심판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칭찬인데 칭찬 상급이죠. 이런 심판이 있다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나타나게 돼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상급을 위하여 상급.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모든 행위가 그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심판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준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이게 이제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혼돈스러워지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 아들 머두셀라가 죽었을 때 그럼 과연 심판이 왔을까? 자, 아까 제가 머두셀라 심판을 의미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머두셀라가 그러면 죽었을 때의 심판이 과연 왔을까? 그죠? 조금 전에 머두셀라의 이름에 무슨 뜻이 있다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과연 그가 죽었을 때 심판은 그럼 왔느냐? 왔어요. 정확하게 왔어요. 노아 홍수 심판 아시죠? 노아 홍수 심판은 노아가 나이 600세가 되던 해에, 옛날에 그 시절은 참 오래 살았어요. 600살이 되던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이 노아가 600살이 되던 그 해는 머두셀라가 969세가 된 해입니다. 머두셀라 969세는 무슨 해입니까? 머두셀라가 죽은 해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홍수 심판이 있는 그 해 머두셀라가 죽게 됩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이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정말로 복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생길을 복되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부끄러울 것 없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서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장차 서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라.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비추는 거울처럼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살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면 그 준비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한 해를 보내고 이제 한 2시간 뒤면 이제 바로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또 새로운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철저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우리